수혜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휴가 기간이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설교 제목이 이게 맞냐고. 잘못 온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설교 제목이 맞습니다. 제가 청소년 친구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한번 써먹었던 밸런스 게임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세요? 밸런스 게임?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짜장, 짬뽕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제가 초를 세겠습니다. 짜장, 짬뽕. 바로 짜장, 짬뽕. 네, 벌써 갈립니다. 양념 후라이드? 양념 후라이드, 네. 물냉, 비냉? 네. 찍먹, 부먹? 부먹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찍먹파인데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이렇게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좋은 것들을 자기에게 더욱더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부터 다소 애매한 질문까지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질문까지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점검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새벽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그런 철학들이요. 그것은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다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공된 직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재료로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웅장하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지은 성전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솔로몬이 선택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기까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건물만을 공들여서 지은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주님 앞에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드렸는데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바로 언약궤인데 왜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2 돌판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서 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습니다.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 돌판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왜 남아있지 않은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2 돌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이 되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돌판이 제일 중요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2 돌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돌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을 가장 성전답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솔로몬은 선택했습니다. 이때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받은 솔로몬이 선택한 것, 지혜의 왕이 선택한 것,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전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어도 그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애착과 열의가 넘치더라도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멋진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작고 초라하여도 낡았어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자체로 성전은 성전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발록발록 교회라고 해서 교회 발록발록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곳을 딱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교회에 천장이 없습니다. 근데 참 그날에 하필이면 예배 드리는데 그날 또 비가 왔습니다. 천장에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전에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수해야 할 중요한 가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크기와 넓이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천 년이 흘러서 그 솔로몬의 성전은 없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도, 그 안에 돌판도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약궤라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어땠을까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기 없어져서 어떡하지? 저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저것이 없어져서 어떡하지? 성전이 없다고 해서,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신약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궤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하늘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의 외형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과 건물과 형식에 가두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껍데기와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이 시대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보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꼭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가 나를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은 우리가, 각 성전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의식대로 의지대로 즐거움과 욕망을 찾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공예배를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주위의 환경과 조건과 배경이라는 이 삼박자가 딱 들어맞아서 공예배를 참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핑계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지 우리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성전다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고 비로소 성전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 6장 말씀에 바로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드린 기도에 주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로 당시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반복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솔로몬의 전에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들어주십니까?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아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와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마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자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나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벌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머리를 조아려서 스스로 낮춰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질책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민감하게 들어야 될 필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감사, 가식적인 회개, 의식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금요 기도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새벽 기도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내 안에 하나님과 또 다른 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성전의 함락 예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어서 22절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중심에 우리의 몸된 성전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무너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신들이, 다른 우상이 자리 잡혀 있으면 그때 나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 돈, 하나님 대 일, 하나님 대 공부, 하나님 대 친구, 하나님 대 골프, 하나님 대 낚시, 하나님 대 승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까? 또 다른 내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하나님과 또 다른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내 안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서 우린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요, 탕수육에 찍먹을 할지 부먹을 할지보다, 치킨을 시켜 먹을 때 후라이드를 시킬지 양념치킨을 시킬지보다 고민을 안 하는 시기에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제일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슬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할지 말지,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지의 고민도 안 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배를 가야 하는데, 양념치킨을 먹을지 후라이드 치킨을 먹을지보다 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저울질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다. 그때 나를 성전 삼아주신 그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1월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 와서 제가 정말로 감동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새벽 예배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마음으로 울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믿음의 철인 사종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철인 사종 경기 이거 뭐 따로 뭘 합니까? 원래 우리가 하던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원래 새벽 예배 드리고 원래 정오합심기도 하고 원래 말씀 보고 하는 건데 뭐 이걸 따로 합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상을 받으시면서 참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것은 원래 하던 것인데 언제부터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하는 이상한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에 예배드리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제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저울질하려고 할 때 항상 이 사건을 기억하며 돌이킵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희 교회, 제 모교회가 상가에 있었습니다. 상가 2층에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4층에는 제가 다니던 천사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가 뭐 그리 크지 않아가지고 어른들과 다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뭐 교육교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나중에야 좀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서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 기억에는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 예배, 그 예전적 예배가 초등학교 학생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재미도 없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의자 이제 끄트머리에 이렇게 저도 앉아서 이 통로에 앉아 있었는데, 어른 예배라고 해도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애들이 통로를 막 뛰어다니고 이랬었습니다. 지네들끼리 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분명히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앉아 있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 기억나는데요, 최규현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축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축도를 하셔서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눈을 감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눈을 감은 그 순간 공중부양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버지가 저를 들고 어딜 갔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상가의 지하에 있는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그 상가 지하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상가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냐면 그 상가 지하에는 볼링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니 아버지께서 그 공사 현장에서, 주일이어서 이제 공사는 안 하는데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막대기를 들고 오시더니 갑자기 메타작이 시작됐습니다. 맨 처음에 왜 맞는지 몰랐습니다.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맞은 이유를 들어보니 통로에 지나가던 제 친구랑 눈빛을 교환하며 떠들어서 감히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아버지께 메타작을 맞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른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정말 억울했는데 지나가던 놈이 나에게 말 걸어서 대답만 한 것일 뿐인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밤에 잘 때도 너무 억울해서 우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자는 척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버지랑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마에 키스를 해주시고 울면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렸을 적에 제가 예배를 빠지는 상상은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제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의 중요성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분은 우리가 예배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을 공들여서 만들었던 성전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성전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 솔로몬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선택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닌데요, 좀 앞에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주님께 드렸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우리 안에 성전되게 하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두고 저울질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늘에서 들으시고 예배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는 주님이,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는 것을 나의 중심으로 삼아서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씩씩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창조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 안에 욕심과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의 욕심과 다른 우상들을 항상 선택했던 그 기로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항상 선택하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선택의 여지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솔로몬같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되게 모범을 보이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창조교회 공동체가 되달라고 함께 우리가 합심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를 선택하고 아버지께 목말라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창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예배자로 아버지 예배자로 세워주었음을 아버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배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중심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창조계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영적인 예배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창조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저희들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아버지의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갈급함이 채워짐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 외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욕심과 다른 우상들을 세우며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저울질하며 선택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솔로몬과 같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신앙을 잘 지켜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되게 모범을 보이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창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한 몸에 밴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눈을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 주시옵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주의 장막들이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터서브 이찬우 송영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시설이 미비한 남아시아 지역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안식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고 삶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막내딸 유나의 대학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찬호 선교사님, 성령 상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료시설이 연약한 그 지역에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다시 소생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대 멈춰진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생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대학생을 시작하는 그 유다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어딜 가든지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시도록 주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되게 하시고 개발된 백신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보급되게 하소서.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지고 경기 침체와 실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나라 안의 이념과 가치관이 다름으로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게 하소서. 북한의 복음적 가치관과 변화와 개혁에 나타나게 하시고 억류된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발된 백신이 온 나라에 부작용 없이 안전적으로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살아넘을수록 주님께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위협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지고 직장은 잃고 아버지 정말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위기에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둠 속에서도 들게 주신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 가운데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이념으로 서로를 위해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며 공생하며 살아가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가치관이 생기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의 자유와 평화의 변화와의 개혁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억류된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풀려나도록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손에 있음을 믿사오며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창조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과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순종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깊이와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붙들어 주소서. 사고와 질병,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불을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와 사랑과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창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삼아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갈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 말씀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가 가득히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진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시험 당일날까지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뜻하신 이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고와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함께하시고 치유하시고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의 중심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의 중심이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마땅히 당연히 선택하는 일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마음을 신선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아름답고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나와 예배하도록 선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기쁘게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성전으로 우리 모두 오롯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